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좀 제 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희 혹시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요.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얼굴을 쭉 살펴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막 있고요. 네,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희서자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아침에 응연자매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희서가 우리 결혼할 우리 형제와 함께 우리 사부 예배를 올 거라고 알려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또 환영하고 또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시작해야 되죠, 그죠? 네.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겜에서 야곱 가족에게 일어났던 아주 잔혹한 한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평생 지난 20년 동안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삶의 무게,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죠. 그 땅을 베크시타, 이 세겜의 주장 하몰에게서 땅을 매입했고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제가 틀리게 말했다고 아내가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이걸 틀렸는지 알았는데, 이 단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해요. 또 까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되게 신경 쓰이네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야곱의 결정, 그죠? 세겜의 자리를 잡고 또 그곳에 단을 쌓고, 야곱의 결정과 행동은 그의 삶과 신앙에서 드러나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영역 표시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와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며 단을 쌓은 거죠. 그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았다. 굉장히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야곱이 이 세겜의 자리를 잡고 단을 쌓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행위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드러나지 않으시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을 세워요.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모든 행위와 그 이후에 34장 디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도중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죠. 그런데 이 침묵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 야곱이 머무를 때,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리고 마침내 에서 앞에 서기까지 야곱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지난 20년 그의 걸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가 자녀를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마저도 녹이시고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세겜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거룩한 깃발을 꽂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하리 마치 침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후에 끔찍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실까? 지난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겜에서는 그가 침묵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모습에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정말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딸 가진 아버지는 다 이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딸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혔죠,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여전히 감금되어 있어서 납치당해 있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너무 침착해요.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해요. 그 반대로 그 손속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자기 여동생 디나, 자기 형제의 그런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들들은 분노했어요. 물론 그들의 어떤 그들이 저지른 학살과 그런 살해가 정당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당신 딸과 우리 아들 그냥 결혼시킵시다. 그게 당신들에게도 더 좋은 일일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지금과 같은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에는요, 그 죗값을 받아야 되는 주체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했다는 거예요. 물론 손속이 너무 잔인해서 나중에 책망받고 저주를 받게 되지만, 자, 그런데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침묵하던 야곱이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자녀들에게 도리어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요. 이 34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야곱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좀 묘하게 대조해요. 야곱은 너무 침묵하는데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하몰은 너무 적극적이죠. 야곱은 너무 잠잠한데 그의 아들들은 어떡하죠?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들을, 의도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 야곱의 어떤 모습을 다시 보게 되냐면 야곱의 옛 사람, 옛 본성을 우리가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도의가 약한 편이죠. 모랄 스탠다드, 모랄 프린시플이 너무 약한 사람이죠. 그는 정의를 위한 희생,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고, 정의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거짓말에 가까운 사람이죠.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능력을 그가 20년 동안이나 그 걸음을 걸으면서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의심하고, 증오가 자기와 형을 어떻게 갈라놓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자식들과 자신의 사이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야곱. 야곱의 원래 모습은 사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야곱은 어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원래의 야곱,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상황, 기분은 개의치 않는 이기적인 야곱. 34장은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이 복수에 대한 예상과 두려움으로 야곱이 무력해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 무력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요,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죠. 야곱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 우리가 몇 주 전인가 이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베델, 여러분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야곱하면 베델이 떠올라야 되는 지명이죠.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그 광야 한 구석에서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에게 너무 특별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28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제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베델. 야곱이 이 베델을 전후로 좀 달라지죠. 야곱이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것이라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 이곳 원래 지역의 이름이 베델이 아니고요, 원래는 구스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구스라는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델이라고 그가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베델로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게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지역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 세워져 있고 새겨져 있는 곳이 베델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형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돌리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죠.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세겜에 서 있어요. 야곱이 어디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것을 머뭇거리며 세겜에 있어요. 물론 세겜에 단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세겜이 아니라 어디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죠. 그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나의 것,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야곱은 길을 완전히 잃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제 아들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학살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잔인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주변 가나안 지역의 모든 부족과 척을 지게 되었죠. 당연히 그 세겜은요, 그 지역의 모든 부족들과 연맹, 혈맹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세겜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 이제 모든 지역의 원수가 되죠. 그 야곱이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세력을 끌어모아서 야곱과 그 가족을 칠지 알 수 없어요. 야곱은 부자지만 그래도 그 세력에 의하면 약자죠.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은, 밖의 상황은 그렇다면 집안은 어때요? 아들들의 분노와 원망이 명백하게 아버지 야곱을 향해 쏟아지죠.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요셉만 아버지의 당신 자식입니까? 디나는 당신의 딸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아들들이 세겜에서 노략해온, 그리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오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졸지에 남자들을 다 잃었어요.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애통하는 소리가 야곱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죠.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안에는 애곡과 통곡과 원망이 가득한 이 혼돈의 시간이 야곱에게 임하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과 답답한 숨통이 죄어오는 그 혼돈스러운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혼돈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그 혼돈 속에 갇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뚫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제한된 우리의 시간에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침투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지금까지는 상황과 현실에 급급하던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제한된 현실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다시 조명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됨을 느꼈던 그 약속이 새겨져 있는 베델로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응해서 자기의 식솔들에게 순례의 길을 준비시키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야곱은 이제 자손들에게 거룩하게 겸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야곱이 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야곱만 단을 쌓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단을 쌓는 장면에서는 사실 누가 단을 쌓아요? 야곱이 쌓고 아브라함이 쌓아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죠. 처음이었어요. 선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야곱이 요구한 대로 가족들이요 이제 신상들과 우상들 그런 기구들을 야곱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직전에 아마 세겜에서 노력한 물건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 그렇게 노력했던 물건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언제 적들이 나를 칠지 몰라요. 아들들에게 복수할지 몰라요. 그 피해 값을 치러야 하는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움직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더 먼저 움직이는데 5절 말씀과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 베델, 야곱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으로 비추어 보면,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자가 된 건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야곱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옛 본성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예전에 제가 참 사랑하던 한 선배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너무 신실해요. 정말 그 형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나중에 좌절되긴 했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컸던 형이거든요. 근데 넘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넘어질 수 있지? 저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또 넘어지지? 라고 사실 그때 의아했거든요. 근데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는 안 넘어질까요? 목사도 넘어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모르시죠? 돈에, 여자에, 권력에.
그게 우리죠.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우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수련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행복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보름쯤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슬슬 위기감이 막 몰려오죠. 그럴 때가 됐어요. 아니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것 치고는 내 삶의 변화가 너무 적은 그 모습에 슬슬 위기감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걸로 하시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제 받은 은혜를 손에 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수련회 뭐하러 갑니까? 안 가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시지는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죠. 모든 변화의 시작이 은혜예요. 하지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겜이 아닌 베델로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사건, 이게 말씀이죠. 말씀.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여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오셨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영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게 예배죠. 그 말씀이 내 제한된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내 모든 시선과 관점을 바꾸어내고 전혀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오늘도 그냥 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니까요. 고을에 가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을 해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했는데,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듣기만 해요. 드리려고만 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집필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목회가 되게 잘 됐어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날 설교 주제가 사랑에 관련된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날따라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안, 오늘 내가 설교하지 마라. 아니, 설교하러 강단에 섰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할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 모르시죠? 네. 강단에 나와 설교할 차례가 되었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이제 벙찐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일인가? 목사님과 성가대에 사인이 안 맞은 건가? 그렇게 의아해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에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자 전 회중이
하나하나씩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날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며칠이 지나서 후안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한 가지 변화를 목격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강단에서 전했지만 오늘처럼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겜에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즉각 하나님께 겸비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삶에 역사하시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길을 잃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경험들을 조금 해보세요. 예배를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벌써 수련회 갔다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빠진 친구도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이끄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